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14장까지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 지금 24장으로 10장을 건너뛰게 됐는데 15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 지파를 필두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베냐민, 또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살리, 단 자손까지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의 성읍들의 지명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각 지파의 기업에서 멀지 않은 적당한 거리에 6개의 도피성을 두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도피성은 뭐냐 하면 의도하지 않게 예를 들면 이제 나무를 하다가 도끼 그 날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맞아 죽었을 경우에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범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거기에 분노해서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복수할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복수하려는 사람의 칼을 피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빨리 그 도피성으로 가서 그 제사장에게 자기의 안전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거기에 머무르도록 한 거죠. 아직 점령하지 못한 성읍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전임자였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전에는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잖아요. 그 땅이.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자신들 소유의 기업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축복의 언약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안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 아브라함이 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구원의 씨앗으로 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거기에서 이삭이 나게 하고 또 야곱이 나게 하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나게 하고 애굽에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서 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40년 광야 길을 거치고 이곳에 이르게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의 씨앗으로 택하실 때에 씨앗은 뭐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 하나의 씨앗을 통해서 나중에 그것이 자라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그 하나의 씨앗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의 씨앗으로 택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의 가문이나 그의 됨됨이를 보고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래도 뭔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어떤 면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씨앗으로 삼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나 정도면 하나님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실 만하지. 그럴 만한 어떤 건더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부모가 교회를 다녀서 자녀인 나도 교회 자연스럽게 다니게 된 거지.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는 신앙이 없는 경우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그리고 부모는 교회에 전혀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의 자녀는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경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다시 말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얻게 된 구원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번에 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것이 쉽게 되지가 않아요. 정말 저렇게 무력한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인생에 대해서 또 조물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좀 영접하면 좋겠다. 딱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저는 들어요. 근데 상대방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70평생, 80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삽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삽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잠시 멈추어서 도대체 인생이란 뭘까? 그리고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정말 내세는 있을까?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까? 라고 하는 이 진지한 질문, 정의상학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던져볼 만한,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기회들을 여러 번 주시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정말 너무 힘들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누군가 존재한다면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내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저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본 시기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울 때였던 것 같아요.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면서 이전에는 그냥 말씀으로만, 문자로만 이해되었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더 깊이 해보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 자녀를 기르면서 드는 이런저런 생각. 또 사춘기 자녀의 엇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부모로서 이렇게 무력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도 저렇게 말을 안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부모인데도 사춘기에 방황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 어떤 말도 자녀에게 권위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아이가 또 완전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또 탈선하게 되는 건 아닌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아유, 내가 자식을 잘 키워서 저 정도 됐지. 그런 마음이 안 들죠, 그때는. 나는 더 이상 내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좀 나서 주셔서 저 아이가 고민과 방황을 끝내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절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살면서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큰 실패를 맛보면서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또 가족들에게 짐이 되느니 다 끌어안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놓고 덩그러니 부부만 남아서 아니면 배우자 한 사람이 먼저 가서 적적하고 외로운 마음으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인생은 뭘까?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일을 하면서 가끔씩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예민하게 운전을 조심해서 피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사고를 피했어. 또 그 사람도 예민하게 방어 운전을 해서 피한 거예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 다 피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요번에는 피했어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도 피했고, 그때도 사고를 피하고, 그때도 사고를 피했어요.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하지 못할 사고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거나 아니면 큰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바보지, 사고 당하는 사람이 등신이지.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이 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더 이상 이제 건강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그런 나이도 아니고 이제 점점 취약해져 가고 있는데 병원 다니면서 그것을 늦추는 거죠. 죽음을 늦추는 그런 상황에서 기저귀를 차고 있고 남의 손을 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야 옳을까? 도대체 인생이란 뭘까?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많은 분들은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 내 불평만 하다 원망만 하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거야.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복음이 믿어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 처했어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지 못해요.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남아있기를 고집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인가요? 우리 부모님의 교회에 다녔으니까 나도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사실, 너라도 교회 안에서 뛰어놀며 웃으며 깔깔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될 때까지 그 구원을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계획을 모세 시대에 와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을 이끌어내신 이후에 이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어이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셨던 것이죠. 아브라함 때에는 한 사람, 한 알의 씨앗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약속의 땅으로 그 수많은 열매들을 지금 갖다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건설하지 아니한 새 예루살렘 성읍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가운데 거주하며 우리가 심지 않고 기르지 않았던 영생의 열매들 우리가 먹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작하셨던 그 구원의 일을 자신이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구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지금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구원은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기 있고 활력 있는 신학의 삶은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늘 유혹 가운데에서 죄에 빠져 사는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한 게으른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구원이 내 속에서 내 됨됨이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은 역시 내가 성취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속에 구원을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의지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약속의 땅에 지금 들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떠함에 따라 늘 좌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오늘은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고 좀 느슨해져 있다면 이러다가 내가 구원을 받겠나? 또 내일 또 조금 열심을 보면 내가 좀 구원에 가까워지는구나. 또 내일 모레는 조금 게을러져서 또 희미해지면 이러다 내가 구원을 받겠나.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좌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에 어떤 때는 내가 구원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러다 내가 구원을 받겠나 하는 식으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겠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 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쉬우면 나를 어떻게 하시겠지. 여러분들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이 빅도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죠. 그들이 좋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셨지만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나은 순종의 모습이 그들에게 필요했다고 모두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각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을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더 큰 믿음과 신뢰가 안 생기니 아쉬운 하나님이 알아서 해보라는 태도보다는 내게 더 큰 믿음과 신뢰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태도가 더 나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아래의 말씀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앞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던 그가 왜 같은 서신에서 너희 자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협력하는 것이 구원의 자녀로서 맞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선택설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이라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과 죄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택함을 받은 영혼이고 구원받은 영혼인지 의미를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들을 골탕 먹이는 분으로 많이들 생각을 해요. 유치하게 왜 인생을 이런 식으로 골탕을 먹이시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실 속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내가 택함 받은 영혼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욕보이고 모독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껏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면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신실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의 가정의 삶을, 우리 인생의 삶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당연한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도대체 잃어버릴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이미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데서 이득을 챙길 어떤 것이 없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래 이방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이 몰래 섬겨오던 이방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방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경고는 단도직입적인 것이었어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땡기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너희 마음에 좋은 대로 섬기고 싶은 신을 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자유로운 신앙의 선택권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너희 영혼에 아무런 이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할 신들에게 왜 그렇게 기웃거리는 것이냐고 책망하는 말에 가까운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교회 다니는 것 말고, 다른 것 믿으면, 다른 곳에 다니면 더 행복할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고, 아무 곳에도 안 다니면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호사는 지금껏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은혜와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신들에게 기웃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설을 날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신실하게 나와 내 가정의 삶을 돌보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애굽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좋아 보이는가? 이 땅에 들어와 보니 이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좋아 보이는가? 그러면 가서 그것을 섬겨봐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15절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단호한 거예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한 신을 보지 못했다. 너희들이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절대 돌아서지 않겠다. 여호수아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마치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는 것 같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순간 정신이 벌쩍 든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은 당연히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하고 당연히 나와 내 가족을 신실하게 돌보아 주셔야지 생각했다는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은혜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느끼면서 항상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 택해.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인다면 굳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돼. 네가 기웃거리고 있는 거, 다른 거 바라보고 있는 더 좋은 거, 그 길을 향해 가도 괜찮아. 전에는 그 부분을 생각하게 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당연히 자기를 따라오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는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가 택하라.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리라. 나도 택해야 되는 거죠, 이제. 둘 중에 하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을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갈 수도 있는 건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로 갈 것인가? 정말 내 선택이 확실한 선택이겠는가? 불안한 것이죠. 그들은 순간 당황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느 신에게로 가겠냐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16절 18절 보면 이렇게 대답하여 그들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18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들의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임을 일깨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명기 강의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그것을 돌리지 않을 때, 당연히 내게 돌아와야 할 것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때 당연히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정당한 분노를 우리는 질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임을 일깨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스라엘의 충성이 돌아가지 말아야 할 이방 신들에게로 그 충성이 향하게 된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셨던 그 은총과 자비가 돌이켜 그들에게 진노와 멸망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여호수아는 11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했던 이 대답은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 진위는 사사기에 가서 밝혀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나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요? 더 나아 보이는 대상이 있습니까? 당신이 얻은 구원과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은총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가져다 줄 우상신들을 쫓아 섬길 것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또 나와 내 가족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참된 행복과 영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얻은 구원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시고 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고 기쁨도 없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우리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미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선택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더 좋아하는,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따라 가게 된다면 그곳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건노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야 어찌하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하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나와 내 가족은 온전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